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05면 정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비가 오고 또 태풍이 오므로 날씨가 좀 굳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가을은 청명한 하늘, 어제 가을 하늘을 바라보신 분이 계신지요? 구름 사이로 하늘이 드높고 또 청명한 가운데서 야, 가을 하늘은 참 이렇게 청명하구나라고 느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특별히 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이 가을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시고 이렇게 가을의 계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또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가을은 또 이렇게 좋은 하늘과 또 좋은 날씨가 있지만은 이 가을에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열매죠. 가을에 많은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을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 또 많은 잃어버린 것들을 또 회복하게 하는,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많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채우면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을에 독서를 또 많이 하게 되고요. 정신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독서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여름에 너무 많은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또 이 물질의 채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뤄가는 그러한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또 여름에 너무나 나약했던 육신들을 좀 강하게 다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 가을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채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는 그러한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먼저 생각할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을을 맞이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영적 생활을 심화시키는 일에도 아주 적합한 계절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 영적으로 채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가을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 김현승 선생님, 1960년대를 대표한 시인이죠. 기독교 윤리와 절개, 지조를 중시하는 시풍으로서 유명했던 김영선 선생님이 쓴 가을의 기도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러한 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겸허한 모국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국어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국어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가을에 이렇게 영적 생활에 힘써야 될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눈 이 시편 1편은
영적 생활에 아주 좋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깨닫고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실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무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무는 이 건조한 나무 옷에 심겼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 어떤 나무는 팔레스타인의 땅에 보기 드물게 시냇가에 심기게 됩니다. 그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물을 마음껏 흡수하여 한껏 자라나고요. 또 때를 따라서 새순을 맺고 푸른 잎을 자랑하고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안에는 풍부한 생명력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봄이 되어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여름이면은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동물들과 사람들을 쉬게 해주고요. 그리고 가을이면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게 되고요. 겨울이면 몸집을 줄여서 낙엽과 마른 가지를 만들어 음식을 지어 먹게 하고 추운 밤을 지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이렇게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생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러한 나무로 신바람 나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은 과연 나는 어떤 나무인가? 또 나라는 나무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이 가을이니까 열매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라는 나무에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혹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은 아닌가? 열매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명을 지탱하는 것조차 힘에 버거운 것은 아닌가? 과연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어떠할까? 동물이나 사람이 먹어서 유익 얻을 수 있는 열매일까? 빛깔은 좋지만은 먹었다가 큰일 날 열매는 아닌가? 있으나 마나한 열매는 아닌가? 이러한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관리에게 그 나무를 뽑아 버리라고 명령했죠. 그러자 포도원 관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고 포도원 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주십니다. 친절한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존재를 맡기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아 자라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다 지났을 때 찍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나에게는 열매가 없으나 믿음은 있다라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이 죽었는지 의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해야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서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하기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인내심이 다 고갈되기 때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심이 다 고갈되기 전에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까? 우리가 나무로서 열매를 맺는 가운데 그 열매 맺는 나무로서 과연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오는 유혹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흡사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핑계되는 그러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어느 정도는 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얼마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나는 내 목숨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요?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 또는 선진국의 생활 환경을 보면은 이런 착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쉬는 숨을 내일도 쉴 것이고 1년 후에도 쉴 것이며 10년 후에도 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근거는 근거 없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썩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쩌면은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숨쉬기 때문에 내일도 내가 숨쉴 것이다. 내일도 내가 숨쉼으로 인해서 10년 뒤에도 내가 숨을 쉴 것이다 라는 우리 육체적인 숨이 지금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참 재미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저는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밤 제 생명이 끝나면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연탄가스 때문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를 연탄가스 중독으로 잃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종말론적인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집에 연탄 보일러가 아닌 석유 보일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연탄을 뗄 때는 방에 잘 때 내일의 목숨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기름 보일러를 뗄 때는 방에서 잘 때는 내일의 목숨이 보장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착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있는지요? 우리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돈으로, 정기검진으로, 체력 단련으로 또는 첨단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은 단지 지금 이 시간뿐입니다. 내일 여전히 숨을 쉬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앙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펀과 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재미를 다 보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재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재미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생활에서 얻는 재미를 재미라고 붙이면 안 되죠.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재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잠깐의 그 재미에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미와 기쁨의 차이는 언어적인 습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밤새도록 친구와 술 마시고 노래하고 놀았다고 치면은 이른 새벽에 술집에서 나오면서 아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재미 좋았네 라고 말하죠. 기분 째지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서 몇 시간을 자고 깨면 극심한 두통과 공허감을 싣게 됩니다. 헛된 재미로 인해 기분이 째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에는 재미보다 더 깊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재미 좋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참 기쁘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에 깊이 빠져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맛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뜁니다. 영감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 터치를 받으면 우리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내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어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기분을 째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째진 기분을 통합시키고 치유하며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재미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으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기쁨의 통로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그 유혹이 무엇이냐? 바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영적 생활에 게을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당장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 또 게을리 한다고 해도 당장 큰 표시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무의 생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악산을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 등산을 하다 이 많은 그러한 비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나무, 뿌리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서 이 잎이 그 가지가 나오고 잎이 새파란 잎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뿌리가 뽑혔는데도 왜 저렇게 잎이 생길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이 뿌리가 뽑혔을지라도 당분간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줄기가 나고 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나무, 그렇지만 그 나무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뽑혔기 때문이죠. 죽어가던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남으면 또 이 나무는 금세 달라지게 됩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껏 물을 흡수해서 뻗어나가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그 나무가 그 뿌리를 내리고 물을 흡수하며 생명력을 회복할 때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시간을 성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마음을 다해 예배를 참여합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속회 또는 다른 우리의 그 모임, 기부츠 혹은 또는 다른 은혜 받은 집회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직업을 성직으로 알아 신실하게 섬기고 가정에서 식구들과 영적 사귐을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같은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뻗어내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고 상상하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실은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인데 그 느낌 속에서 때때로 영적 생활을 게을리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권태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요? 신앙생활이 오래 한 분일수록 이러한 신앙의 권태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권태감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속성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권태감이라는 것은 어쩌면 나쁜 의미로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우리를 그 신앙에 이 악한 사단이 이 권태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자리에 멈추고 오히려 때로는 후퇴하게 만들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신앙의 권태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모릅니다. 영적 생활에 게을리하다 보면 당장 또 큰 문제가 생기면 좋겠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 물기 없는 사막에 살아도 한동안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영적 감수성이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생활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뿌리가 뽑혀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별로 없네라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착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영영 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적 생활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 생활이 살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생활이 멈추고 그리고 그 생활에서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나에게 과연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된 생각을 하면서 그 생활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뽑히는 그러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 혹은 죄인 또는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막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영적 생활에 게을리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며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에게서 좀 더 멀어지면 그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자리를 틀고 주저앉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생명력이 말라가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을 돌아보면 이미 생명이 고갈되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시인은 바람에 흔들리는 쭉정이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문제 중에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껍데기가 되고 쭉정이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큰 문제가 아닌지,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성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자매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쓴 글인데요. 저는 워싱턴에서 유학생활하면서 한 선교단체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인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수련회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만남은 바람처럼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언제부터인가 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까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동안 수많은 생각과 의문과 비신앙적 가치관들이 형성되면서 저도 세상 속의 어른이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헛되이 보였던 것들이 저에게 소중한 것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나름 제가 아버지께 사랑받고 순수한 딸이라고 여겨 살아왔는데 혹시나 제가 살아왔고 믿어왔던 것들이 다 거짓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마저 들면서 두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숨 쉴 수가 없이 다가오는 답답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다는 생각에 너무 힘이 듭니다. 회개를 하려 해도 어디서부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다시 가고 싶은데 제가 너무 멀리 와버린 기분입니다. 제가 너무 세상의 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미련 없이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느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답답하고 기도를 하려 해도 막혀진 말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데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게 저의 현실입니다. 제 의지가 부족한 탓인가요? 제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 자매처럼 영적 갈증을 느끼며 그 캄캄한 영적감을 괴로워하는 것은 아직도 영적 감각에서 살아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 감각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되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 자매처럼 누구에겐가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다는 것은 영적인 삶이 살아있기를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삶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독서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마음이 살찌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약할 계획을 가지십니까? 건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을 계획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을 계획에 영적 생활에 대한 계획도 하나쯤 마련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노력의 초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받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를 물 좋은 동산, 깊은 시냇가로 얻어내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사귐에 이르고 때가 더 늦기 전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미가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녀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살찌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더 내려야 될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또한 모진 태풍과 또한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뽑혀서 주님에게 뽑혀서 이 세상 어느 곳에 심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의 그러한 능력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셔서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한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짐으로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